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벌써 여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제 사과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사과값이 그래서 비싸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사과가 없어진다? 비싸진다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기후 온난화가 참 심각하구나 그랬죠. 그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올림픽 종목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11살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뭐가 제일 없어질 것 같으냐. 물론 사과값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죠.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활 쏘는 게 없어질 것 같대요. 저는 지구 온난화 되면 눈이 녹으니까 당연히 스키 같은 게 없어지겠지. 여기 스키 같은 게 없어지겠죠. 근데 그 비렐림 텔이라고 있잖아요. 윌리엄 텔, 그 활 쏘는. 제가 막 웃었습니다. 역시 어린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구 온난화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올해는 가장 더울 거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더위 가운데도 잘 견뎌내시고, 또 주께서 또 언젠가는 또 이 기후의 어떤 그 변화도 또 선하게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휘말리면서도 아니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뭔가 일을 하실 거야 또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믿음의 한 부분이겠죠. 예. 자, 세상의 염려, 근심, 이제는 다 내려놓고, 비록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가 설교 중에는 이제 큰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85장입니다. 1절과 5절 또 한번 찬송할까요?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 교독합시다. 우리 찬송가 맨 뒤편에 나와 있는 성시, 오늘은 교독문 25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가 436장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소망하지만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오늘 또 찬송 부르면서 한 번 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얻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담아 찬송합시다. 1절과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는 찬송을 부르며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의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뚤어져 쓸모없게 되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남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피 흘리는 일에 날렵하고 가는 곳마다 분열과 비참과 파괴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하고 오늘 저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입술, 저희들의 손, 저희들의 발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저희들의 손을 잘못 뻗어서 이웃의 평화를 해치고 이웃의 소유를 빼앗고 저희들의 발이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밟아 찾아 헤매고 방황하였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욕망과 욕심과 또 저희들의 이기심으로 점철된 더러워진 발, 부끄러운 발, 세태의 먼지에 가득 쌓인 발, 방황하여 거칠어진 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며칠 전부터 바울이 자꾸 제 꿈속에 나타나요. 물론 바울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나 얻은 그런 이미지인데, 요즘 학생들과 제가 프로이드와 융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그런지 꿈속에 자꾸 바울이 나타나서 내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이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성령께서 오셔서 이야기 좀 해봐라 이런 건 아닐까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바울의 이야기. 옛적 중국의 유명한 문필가이자 법학가였죠.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외저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상인이, 초나라에 살던 상인이 귀한 옥을 하나 얻었어요. 이 옥을 좀 팔아보고 싶어서 이웃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옥을 팔려고 보니까 잘 옥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귀한 옥을 귀하게 어떤 포장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목향을 입히는 겁니다. 산초나무 같은 걸 태워서 향을 입히고 오칠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물총새 깃털을 다 구해가지고 그걸 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옥을 넣고 뚜껑을 닫고, 뚝공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자개 같은 거 장식해가지고 이 장식품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팔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상자가 바로 그 옥이 팔리는 겁니다. 근데 옥을 사간 사람이 얼마 있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안에 있는 옥을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왜 이 옥을 돌려주느냐 그랬더니 나는 옥에는 관심 없고 이 상자가 너무 예뻐서 이 상자를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옥이 필요 없으니까 다시 당신한테 돌려준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매독환주라고 합니다. 매독환주. 상자를 팔았는데 구슬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예,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는 안에 있는데 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진실은 묻혀지고 가짜가 횡행하는 어떤 그런 세태에 대한 비난의 글로 읽힐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매독환주 들으면 우리 시대나 똑같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로 귀한 것은 묻혀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마치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팔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복음이 이렇게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 여러분이 싸구려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욕망에 빗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빗대는 거야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돈을 주고 판다?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싸구려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정말로 전하고 싶은 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산상수훈에 다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되어지는 삶, 이런 내용들이 실은 복음인데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올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본주의적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자랑과 또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우러러 봐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욕망 아닙니까? 근데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끌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 역시도 우리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끌어올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좀 하라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한 분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 영화를 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바울?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진솔하고 또 분명하게 전하는 영화 메시지를 별로 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기준으로 보면 수작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찌 보이실지. 바울의 마지막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태 동안에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 바울이 자유롭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여기만 머물러라.
대신에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누가 찾아와도 그거를 뭐 금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는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와 존중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민으로서의 권리,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비록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와 있지만 그래서 거주지가 제한돼 있지만 그러나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의 자유까지들 막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태 동안에 뭐 갇혀있고 이런 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네로 황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는 뭐 방탕과 사치 뭐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로마에 있으면서 이 네로의 눈에 이게 역사가들의 시선입니다. 앞에 있는 빈민굴이 마음에 쓰였는가 봐요. 그렇다고 통치자가 빈민을 다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리하다가 여기에 방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방화가 나 집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빈민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빈민들이 불만을 갖죠. 도대체 누가 방화를 했는가? 네로인가? 로마의 군인들인가? 그때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 왔으니까. 로마가 왜 기독교인을 박해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마는 황제가 거의 신의 대열로 올라갔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존중받는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게 로마 황제인데 그게 존엄자란 이야기입니다. 존엄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죠.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두 사람이 있거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공무원 될 수 없게 만들고 또 때로는 시비만 걸리면 재산을 약탈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밤에 횃불을 태웁니다. 불을 막 태우잖아요. 근데 그 밑에가 기독교인이 매달려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인을 태우면서 그 불로 밤에 마치 가로등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 한 장면이 그 박해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유 제대로 좀 묘사했단 말이야.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았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키는 그 군대의 우두머리, 뭐 모리셔스인가 하는 이름을 가진 하여간 장입니다. 물론 영화적인 픽션이겠죠. 근데 그 장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는데 딸이 아파요. 부인이 이제 이 남편을 계속해서 공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군인이라 밖에 떠돌고 나를 뭐 제대로 안 돌보고 가정을 안 돌보고 내 팽개치고 난 다 이해하겠는데 나는 괜찮은데 지금 당신 딸이 저렇게 아프고 있는데 너는 아버지로서 뭘 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장이 밤에 몰래 바울을 찾아와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다고. 간수장은 말하죠. 아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다. 당신은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친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단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가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보면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소개해요. 우리 누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근데 그 누가가 가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누가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가 앓는 병을 고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종류의 환자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할 터이니 지켜보라고. 아마도 이 아이는 낫게 될 거라고. 그리고는 치료했더니 이 아이가 나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러분 제가 놀랬던 게 철저하게 기적적인 사건, 어떤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배제하면서도 우리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흔히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적 때문에 몰려와서 그 이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이적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거든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고 이게 진리냐 아니라는 거죠. 매독 환주라고 하는 아까 한비자의 이야기처럼 이적 이런 것들은 비단 상자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옥보다는 이 상자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어요. 마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나았다.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는 나는 전에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럼 일상의 영화가 되는가? 기독교 복음에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 간수장에게 설명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저는 정말로 또 한 번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따르미가 된다고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귀하지 않는가? 저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귀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무릅쓰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답을 해요. 이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우리가 움켜쥔다고. 근데 실은 우리가 그 움켜쥐는 바닷물, 이 바닷물이 뭐겠냐고. 이것은 우리의 생활, 그 다음에 이 생활을 지탱하는 돈, 건강, 가정, 사랑, 존경, 일, 지위 다 들어있다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움켜쥐어봐야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근데 그 바닷물이 내 손으로 움켜쥐는 바닷물은 조그만한데 결국 빠져서 어디로 가느냐? 예, 역시 넓고 깊은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넓고 깊은 바다를 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걸 막 움켜쥐고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건강도 사랑도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일도 존경도 돈도 다 들어있지만 근데 결국 이것은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빠져나가는 게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 작은 바닷물은 큰 바닷물에 합쳐질 뿐이고 이 바닷물의 깊이와 크기는 알 수 없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 깊은 바다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닷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손에 움켜진 것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깊고 깊은 바닷물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란말을 보면 아콜로토스란 말이에요. 거침없이. 이게 아무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시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거침없이 아무 방해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을까?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깊은 바닷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누가라고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미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한 이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죽음 이야기는 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2년 동안에 이 로마에서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고 멋지게 전했는가를 보라. 여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침없이라고 표현했을까? 결국 사도 바울은 박해 중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 기독교 복음을 방해를 해도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방해를 초월해서 거침없이 어떤 방해함이 없는 것처럼 복음은 도도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독 환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의 진리는 내팽개친 채 그저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되어질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더 부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회에서 좀 성공할 것 같고, 사회에서 좀 잘 나갈 것 같고, 내 욕망을 이룰 것 같아서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로, 내 불안을 상쇄시켜줄 도구로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또 원인이 뭘까요? 매독환주라고 하는 한비자의 글을 보면 한비자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옥을 돌려주러 온 사람, 즉 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럼 잘못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상인의 잘못이라고. 상인이 옥보다도 상자에 더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상자를 치장하느라고 거기에다가 공력을 다 들였기 때문에 사가는 사람도 그 상자에 매혹되기 마련이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더 잘 살고, 조금은 좀 부하고, 조금은 좀 더 어찌됐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또 내 불안, 염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내가 불안과 염려 속에 떨기보다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믿는 사람의 잘못이냐 아니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저 역시 믿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곤혹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한 예를 갖다 붙였죠.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또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또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끌어다가 그냥 뭐 형편없이 살다가 혹은 사업에 실패하며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잘 되어졌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막 들려주면서 우리도 한번 잘 돼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만 바꿔버리면 모든 게 다 통용이 돼요. 뭐 누구를 잘 믿으면, 뭐 심지어는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뭐 하늘궁을 믿는다는 허경영을 잘 믿게 되면 뭐 우리가 좀 잘 살게 된다, 뭐 그렇더군요. 자기 눈을 바라보면 부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예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를 창시했던 조용희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적에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분의 복음 전도 방식은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 전도를 다닐 때 다 뭐 천막집이고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 집에 전도를 다니면서 자기 입술은 뭐였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도를 하러 다녔더니 어떤 천막집에, 아주 그냥 뭐 집 구조도 아니죠. 그냥 겨우 바람이나 피하게 천막을 얼기설기 쳐놓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봤더니 어떤 젊은 어머니가 예셋, 그냥 옹기종기된 예셋, 남편은 저기 병들어 누워있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젖먹이를 안고 있던 여자가 아주 정말로 건조하고 또 독이 한껏 서린 목소리로 그랬대잖아요. 아니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지옥인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나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당신의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면 나를 좀 이곳을 좀 천당으로 바꿔달라.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래서 삼박자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잘 된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 이제 우리의 복음의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랬구나. 어차피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분도 어떤 그 복음의 고민이 왜 없었겠는가. 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나 저렇게 엉망인데 거기에 대고 마치 정말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전하는 게 죄스러웠겠지, 송구스러웠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구술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그래서 블랙홀처럼 여겨지는데, 자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 가 있는 끝지점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유, 승자 독식, 능력대로.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라거든요. 너는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네 능력이다. 근데 만약 못 가지면 그것도 능력이지. 그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고루 잘 살자 이거보다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다 가져라. 이게 말 그대로 자유 경쟁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토대가 자유할 수 없는데, 평평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대고 자유 경쟁주의 좋잖아요. 인간의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을 가지라. 근데 이미 그 능력을 출발하는 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부터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로 경쟁하고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대학생 이렇게 같이 글러브를 껴놓고 자 이게 링이니까 글러브 똑같이 꼈으니까 그냥 둘이 똑같이 그냥 싸우면 된다. 한번 파이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파이트 했으니까 그냥 경쟁하라. 근데 이게 인간의 욕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많이 가진 만큼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욕망과 맞닿아 있으니까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곧 행복이고, 성공이 곧 존중이고, 성공이 곧 그의 인간됨이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의 성공은 결국은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위 높아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이라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묻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 그냥 다 삼켜버리면서 복음까지 이렇게 삼켰다고 해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세상이 자본주의가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느냐? 방해 못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막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그것을 타 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복음은 그걸 타 넘는 거라고.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질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도 맨 마지막에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방해받는 일 없이 복음을 전했다. 왜 방해가 없어요? 박해의 현장인데. 근데 누가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인간이 아무리 어떤 걸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그걸 타 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아마 여러분은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어떤 한계점에 봉착합니다. 그냥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런 진리가 무슨 소용인가? 예수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 힘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방해받는 것 같고, 묶여있는 것 같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한 기퉁이를 꼭 비끄러매야 될 것 같아요.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이후로 쭉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록 변화시키고 우리도 예수 따름이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만들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밤중에 가만히 누워서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어디에서 행복의 근원을 얻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움켜쥐는 바닷물이 아니라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저 깊고 깊은 바다를, 우리가 감히 움켜쥘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저 놀라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래, 세상은 아무리 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이 자본주의가 마치 우리들의 삶을 모든 걸 다 휘어잡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복음을 그리워하고, 그래, 그 복음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 인간이 아무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아 전파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먼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들을 좀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또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치 매독 환주처럼 여겨서 그 구슬을 다 잊어버린 채 이 상자에만 마음이 뺏겨서 이 상자가 주는 찬란함을 가지고 그냥 난 예수도 믿고 싶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나 사는 동안에는 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게서 좀 떠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자 속에는 구슬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 구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슬을 우리가 잘 품고 지내면서 필요 없다 버리지 말고 붙들고 있으면서 상자의 마음을 뺏길 때마다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그 구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예수 마음에 비끌어 매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침없이 흘러가는구나. 오늘도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욕망 가운데 내가 휘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예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자락은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그 거침없이 흘러가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